반응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어떤 때는 청중들한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훈련시키고 이제 강의도 하고 말씀 전하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그런 반응에 되게 민감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처음 와서 말씀 전하고 제가 너무 당황해하니까 끝나고 나서 이제 그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너무 그렇게 좌절하지 마세요. 우리가 반응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다 생각은 있는데 표현을 안 하는 뿐입니다. 그래서 네. 근데 저는 반응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그죠? 네. 그래서 또 여기 대구에 이런 비대구 사람을 보낸 거 아닙니까? 저는 생각에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할 때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참여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벌써부터 무거운 얘기를 하나? 왜 그러냐면 교회만큼 위대한 기관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또 지금은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고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이 세상에 샬롬을 가져오실 것이다.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더 이상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런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게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잖아요. 그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근데 그런 가장 큰 소망을 위해서 주님께서 세우신 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기관입니다. 왜냐면 교회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데 여러분 백악관에서 사람을 살렸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맨날 전쟁에도 맨날 사람들 죽이는데 뭐 저기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근데 교회는 이 죽은 사람들을 살리는 곳이잖아요. 저도 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명이 살았고 교회는 그 음부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유일한 기관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교회만큼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위대한 일이고 특별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회를 세워가는 일은 정말 위대한 일이에요. 저는 유 목사님 얘기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유 목사님 부러워졌는데 저도 전에 이제 이렇게 서울에서 이제 목회를 하다가 1년 반 만에 저는 그만두게 됐는데 거의 쫓겨나다시피 한 거죠. 근데 저는 쫓겨날 때도 제가 믿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제가 세례를 주고 사람들이 뭐 교회에서 저를 부당하게 대우한다 막 그렇게 데모하던 사람들인데 제가 그만두니까 저를 따라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런 배신감이. 저는 제가 나중에 알게 된 것이지만 그 교회에서 제가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기간에 저에게 일을 맡겨주셔서 그 일을 했다는 생각이 드니까 더 이상 저한테는 상처가 안 됐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참 굉장히 귀하고 대단한 결심을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누가 생각하든지 큰 교회에 있는 게 유리하잖아요. 이렇게 작은 교회 오면 밥은 주지만 별로 어드밴티지가 별로 없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가 없는데 왜 이런 작은 교회에 나와야 할까? 저는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두 가지 유형의 성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보통 교회 보면 한 80% 정도 돼요. 그래서 막 1000명이 모이는 교회다 그래도 한 800명 이상은 거의 그런 사람들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좀 꽤 큰 교회를 다녔잖아요. 몇만 명 모이는. 그리고 나머지 한 20% 정도가 이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인데, 제가 이제 사랑의 교회라고 서울에 큰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다니면서 이제 청년부 회장을 했는데, 우리가 청년부 2개만 있었는데, 제가 있었던 청년부만 해도 200명이 넘었어요. 여러분들도 훨씬 크죠. 청년부만 했는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가 회장을 했는데, 괜찮아. 제가 키면 되니까.
매주마다 새로운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청년회장이 이게 영업 실적이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뭐 사람들이 나오니까 뭐 새로운 사람들 이름 외우기도 바빠요. 왜냐면 사람들이 이름을 이렇게 기억을 못하면 굉장히 상처받으니까 늘 긴장하면서 사람들 이름 외우고 이름 불러주고 막 그랬는데 몇 주가 지나니까 궁금해졌어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우리 교회로 올까? 그 사람들이 아주 새 신자는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멀쩡한 사람들이야. 다른 교회도 잘 다니고 신앙도 훌륭하고 근데 왜 우리 교회에 오지? 그래서 물어보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자기가 선교사를 가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 파송을 안 한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파송을 해줄 것 같아서 왔다. 내가 오케이.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회는 너무 훈련 프로그램이 없어서 여기 훈련 프로그램 좋으니까 이 교회에 왔다. 되게 뭐 그런 것들이 잘못된 동기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제가 딱 이렇게 그분들의 그 교회를 옮긴 그 공통점을 찾아보니까 다 사랑의 교회에 오면 뭔가 자기한테 이익이 있다는 생각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제가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와, 이 사람들이 다 부채구나. 다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거 다 교회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이 그 2080의 원리라고 하는데 뭐냐면 아무리 교회가 크든 어떤 작든 상관없이 하여튼 20%의 성도들이 나머지 80%의 성도들을 섬긴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청년 때 제가 경험하면서 느낀 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고 교회 일원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더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의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너무 자기 어떤 종교적인 서비스를 해서 교회를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한국 교회가 욕먹는 이유가 바로 그런 교회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도 피곤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회를 다니느냐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기여를 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기여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하여튼 어떻게든지 자기가 어떤 다른 사람들 이용하든지 활용하든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왜 존재하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복지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 뉴스는 뭐냐면 이미 우리가 받을 복을 다 받아서 더 이상 받을 복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 뉴스인가? 아니 나쁜 소식인가? 여러분 저는 이것이 그 뉴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면 교회를 나와도 계속 우리는 결핍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큰 교회를 가냐면 자기가 뭔가 결핍됐기 때문에 뭔가 더 채우려고 큰 교회를 가요. 그럼 큰 교회가 막 일 시키잖아요. 그럼 큰 교회 너무 피곤해. 어쨌든 뭐 이런 식이 계속되는데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보세요. 죄사함을 받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영생을 얻었죠. 더 필요한 게 뭐가 있으세요? 새로운 자동차가 필요하신가요? 사실은 뭐 그런 소소한 것들은 있지만 우리가 뭐 있으면 좋겠다 뭐 생각하는 건 굉장히 소소한 일들이고 사실 우리가 이미 얻어야 될 걸 다 얻어서 우리가 더 이상 얻을 게 없어요. 어떻게 슬퍼지세요? 그래서 시편 23편의 말씀이 매우 중요한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는 위대한 고백이에요. 아니 나는 한글 성경이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대. 이건 되게 교만한 말이에요. 유 목사님이 저한테 부족함이 없어. 이렇게 말하면 제가 유 목사님 평가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부족함이 없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위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존재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어 이거잖아요. 겸손한 건데 나는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어 그 말 볼 때마다 이 무엄한 것들 뭐 이렇게 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오늘 뭐 용목사님 오늘 창세기 말씀 저는 이제 그 말씀 드리면서 어떤 말씀이 이제 눈에 부각됐냐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내가 다시는 야곱이라 불리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이라 불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야곱이라는 존재는 없어진 거예요. 과거의 사람은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 위대한 이 세상의 복을 다 얻고 나서도 계속 불행하다고 생각하냐면 이전 사람을 자꾸만 자기가 이전 사람으로 돌아가는 그런 요요 현상들이 생기는 거예요. 뭐 좀 하다가 뭐가 이렇게 좀 힘들면 나한테 이게 부족해 뭐 옛날 사람처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더 이상 너는 야곱이 아니다 그러면서 너는 이스라엘이라고 할 것이다. 이게 이제 고린도후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다. 이전 사람은 지나갔으니 그러나 새 것이 되었다. 이걸 늘 우리가 묵상하면 우리가 대부분 고민하는 문제들은 굉장히 작은 문제가 되거든요. 저도 어떤 때 저는 뭐 하여튼 영마살이어서 굉장히 이사도 많이 하고 뭐 저희들은 싱가포르에서 살았고 몽골 살았고 미국에 살았고 다시 한국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그 걱정이 많았겠어요. 애들도 넷이나 많으니까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은데 제가 걱정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나는 영생을 얻은 사람인데 영원히 살 사람인데 내가 지금 고민하는 것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영생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모든 일들이 굉장히 작아져요. 그럴 때 우리가 담대하게 되고 충만하게 되잖아요. 아주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든지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정체성은 증거하는 것인데 사람들한테 왜 증거가 되냐면 사람들이 원하는 건 간단해요. 자기도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막 노력했는데 안 돼. 근데 저 사람은 가진 것은 쥐뿔도 없는 것 같은데 되게 행복해. 그럼 그렇게 살고 싶거든요. 그거예요. 근데 우리가 맨날 결핍된 것처럼 살면 절대 사람들은 우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늘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여신도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한나의 헌신인데요. 여성들이 주님께 헌신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남성들이 주님께 헌신한다는 의미가 있고 여성들이 헌신하는 의미가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그 공통적인 게 있지만 굉장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각각 창조하셨기 때문에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가장 그 다이나믹한 이야기가 가장 그 비밀스럽고 정말 아주 그 신비하게 느껴지는 게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각각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이걸 볼 때마다 저는 굉장히 그 신비감을 느낍니다. 제가 일하는 그 인터서브라는 단체는 한 170년 전에 인도에서 시작됐는데 인도의 그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영국 여성들이 선교사를 가면서 시작된 단체거든요. 그때 인도는 어떤 제도가 있었냐면 사띠 제도라고 해서 그 남편이 죽으면 부인들이 그냥 거기 같이 화장하는 그런 심각한 지경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때 이제 그 영국에서 여성 선교사들이 계속 가서 성경을 가르치고 병원 세우고 그래서 그렇게 한 100년 동안 하다가 나중에 이제 남자들도 같이 조인해서 하게 됐는데 저는 그런 역사가 하나님의 그 선교 역사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것이 중요하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하나님께서 이 남자와 여자를 각각 지으셨는데 이게 굉장히 신비한 그 창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남자와 여자는 다른데 이 가치라든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건 똑같아요. 근데 되게 다르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삼위일체를 이해할 때 거기서 가장 접근된 게 저는 이위일체라고 생각하는데 부부의 이위일체. 근데 이 남자와 여자의 그 동등함, 같이 귀한 것들이 사실은 죄 때문에 이렇게 남자가 우월한 이런 모습을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보죠. 왜 여신도회 날이 있으면 혹시 그
교단에서 남신도회 나를 있어요? 네. 있어요? 네. 이거 괜찮은 교단이네. 대부분 그게 그 여성 뭐 특별위원회 만드는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역차별이에요. 세계 선교사 협의회도 그게 여성 국가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남성 국가는 있습니까? 없대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되게 여성을 위한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볼 때는 차별이야. 왜냐면 여성 국가도 누가 만들어요? 남자들이 만들거든요. 여성들이 원해서 이렇게 만들어준다면 괜찮은데 지금 전 세계 시스템이 다 남자들 중심으로 돼 있거든요. 어쨌든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얘기가 이제 한나의 이야기인데 요 사막으로 제가 이렇게 딱 만들어 보니까 한 3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영국으로 말하면 굉장히 아주 다이나믹한 스토리인데요. 이 스토리는 다 잘 아시죠? 혹시 굉장히 낯설은 분 있으세요? 영화를 시작하기 전에? 한나라는 여인이 있었죠. 네. 남편은 엘가나인데 저는 엘가나가 되게 좀 이렇게 나이스한 것 같지만 굉장히 좀 비겁한 것 같아요. 왜 부인을 둘이나 얻어가지고 또 이렇게 한나를 힘들게 하고. 근데 이 한나의 스토리의 그 배경이 되는 게 처음에는 이제 한나의 이야기가 쭉 나오지만 그 바로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엘리 제사장의 이 이야기가 나오는 그 배경에는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처음 시작된 게 이제 사사 시대잖아요. 한 400여 년 동안. 그리고 그 다음에 왕정이 시작되는데 이 이야기는 사사 시대의 마지막 그 끝물 왕정 이제 사울 왕을 세우기 그 전에 있었던 건데 이때 상황은 이스라엘의 위기 상황이 됐죠. 그 위기 상황에서 왕을 세웠다고 해서 위기를 벗어난 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이스라엘이 더 어려워졌던 거는 뭐냐면 왕을 세웠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사기를 늘 생각할 때 사사기는 이렇게 어둡고 이스라엘이 영성이 없고 맨날 그런 얘기만 하지만 또 한편에는 사사기는 저는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없어도 400년 동안 나라가 존속했거든요. 이 세상의 역사에서 왕이 없이 그렇게 오래 존속한 나라는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사울 왕을 세울 때 보면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왕을 세우는데 저는 그것을 킹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이렇게 혼란스러운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하여튼 왕이 문제를 일으켜서인데 이건 역사에서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 이 인류의 그 역사에서 뭐가 문제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왕이신데 그 왕이 다른 모습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들 왕 이런 버전으로 많이 이제 변형돼서 생기는 문제인데 어쨌든 그 왕정이 시작되기 전에 사무엘이 이제 마지막 사사가 되는데 나중에 이제 한나가 그 사무엘을 맡잖아요. 근데 그 앞에 나오는 사람이 엘리 제사장이죠. 근데 이 이스라엘의 위기가 왜 촉발되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막 침략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엘리 제사장하고 그 아들 때문에 생긴 문제예요. 인척 간의 비리죠. 근데 사람들이 제사장 아들들이 하는 것들 보고 계속 클레임을 하는데 아들들이 이렇게 재물들 보내면 그 제사에 대한 법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안 지키고 자기들이 재물을 탈취하고 나중에 그 성전에서 일하는 여자랑 동침하고 이런 건데 그런 아들들의 잘못된 행실은 엘리의 문제죠. 그 아들들이 잘못해도 그 성경 뒤쪽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야 니네들 제대로 좀 해. 너희들 때문에 소문이 안 좋아. 이 정도인 거예요. 그거는 그 아버지가 강력하게 징계를 했어야지. 물론 나중에 보면 다윗도 다른 건 잘하는데 애들에 대해서 되게 유약해요. 이 아버지들이 문제예요. 근데 나중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엘리 제사장에게 예언하죠.
징계하겠다고. 그 이유는 뭐냐면 네가 나보다 네 아들들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질투해서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잘못된 방식으로 아니면 이 잘못된 관계로 아들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자식들을 사랑하는 게 무슨 죄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 자녀들은 사실은 부모의 소유는 아니잖아요. 자녀들은 뭐 부모도 마찬가지지만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 부모들은 우리가 청지기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자녀들을 자기 소유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 이 사회에서 갖는 아니 가족들 안에 갖는 가장 큰 문제예요. 제가 저희 아버지하고의 관계도 힘들었지만 저는 청소년기에 삐뚤어지지 않고 그래도 이렇게 집을 가출하지 않았던 유일한 이유가 우리 어머님이 사랑 때문이었는데 나중에 예수님 믿고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는 전에는 어머님이 저를 사랑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님은 저를 소유하려고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왜냐면 부인들은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면 이 사랑의 대상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 이제 아들들이 뭐 아들이나 딸이나 그 자녀들이 그 타겟이 되는 거거든요. 나중에 리브 같은 경우도 그 타겟이 야곱이 됐던 거죠. 그래서 그 형제들이 어려워지게 됐는데 이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의 핵심은 사실 그 부모들이 자녀를 자기 소유물로 생각하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근데 이 엘리 제사장은 국가의 가장 큰 지도자였거든요. 이 지도자가 문제가 생기니까 이스라엘 전체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 한나의 이야기는 그런 배경에서 이 이야기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그 한나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해서 부인들이 아이를 낳지 못하면 되게 힘들잖아요. 우리 유 목사님에게도 아이가 없어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해야 되나? 저희들 뭐 잘 아니까 문제가 없겠죠. 네. 그리고 유 목사님 부부는 뭐 문경아 사모님도 영적 자녀를 굉장히 많이 낳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Anyway, 이 한나의 위기는 사실 이 가족의 또 위기였죠. 근데 이것이 그 한나 한 사람의 위기일 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의 위기였는데 이 한 가족의 위기는 또 이스라엘 위기하고 연관이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같이 핸들링 이렇게 다루시려고 지금 이야기를 전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거기 보면 굉장히 한나가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자기가 애 낳지 못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분인나 이름도 참 좀 기분이 안 좋아요. 분인나 이렇게 분인나가 또 이렇게 그럴 때 또 뭐랄까 하여튼 불을 지르죠. 네? 그래가지고 더 굉장히 힘든데 그래서 한나가 이제 자기가 그 제사 지내러 가서 하나님 앞에 굉장히 그 원망 그런 한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풀어냈는데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그 한나가 기도할 때 오해를 한 거죠. 저 여자가 너무 뭐 이게 한을 막 표현하니까 술 취했나 뭐 이런 식으로 할 정도로. 저는 새벽 기도에 가서 저는 새벽 기도에 많이 가지는 않지만 새벽 기도에 가면 기도를 못 하겠어요. 어떤 사람들 방언 기도한다는 사람들 그리고 그 여성 성도들의 그런 한이 섞인 그런 기도를 들으면 너무 마음이 아파. 오죽하면 여기 와서 정말 저런 한을 쏟아내는 이런 부분. 근데 제가 아까 초기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 세상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있어서 이게 평등하다면 여성들이 이렇게 한이 많지 않겠죠. 근데 대부분 여성이 불평등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성들이 새벽 기도나 처자 기도에 많이 나오는 이유예요. 근데 그럼 누가 더 행복하냐? 그 여성들을 못 살게 구는 남편들인가? 남자들이 더 행복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마음이 상한 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가까이 하시고 마음이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고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는 건데 우리에게는 이 약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어려울 수 있지만 약함 자체가 사실은 그게 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관계를 하기 때문에. 뭐 오늘 여신도에 다니니까 남자들 좀 비판을 좀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도 남자지만 정말 남자들 교만해요. 특히 중년 남자들 정말 교만해요. 와, 제가 작년에 인천공항에서 이제 마지막 이제 버스를 탔는데 집에 오려고. 근데 어떤 한 젊은 여자분이 늦게 탔어요. 근데 자기 친구가 또 타야 된다고 또 이렇게 기다려달라는 거예요, 운전사한테. 그러니까 제 옆에 앉아 있었던 그 중년 남자가 막 화를 내면서 왜 우리 기다리게 하는 거야? 막 그러더라고. 그럼 몇 분 기다리면 되는데. 제 옆에 앉았는데 맨 끝자리에 앉았어요. 근데 문제는 그 아저씨가 가는 내내 가래가 끓어가지고요. 우리 엄청 힘들었거든요. 정말 교만하다는 생각이. 하여튼 뭐 전철을 타거나 큰 소리 치는 사람들 거의 남자들인데 제가 여자들이 큰 소리 치는 걸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정말 교만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에서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저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제 아내나 저희 딸에게 이런 질문을 해봐요. 나는 남자라서 이렇게 잘 이렇게 추측만 할 뿐인데 한국 사회에서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어? 뭐가 힘들어? 뭐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제 아내는 그래도 제 질문의 의도를 아니까 그래서 대충 이렇게 긍정적 얘기하는데 제 딸은 이제 뭐 훨씬 젊으니까 뭐 전철 탈 때라든가 회사에서 이런 것도 다 얘기를 하는데 걔가 전에 이제 주로 이제 큰 빌딩 관리 이런 것들을 하는 프로젝트 매니저인데 전에 항만청하고 일하다가 얘가 공황장애 왔어요. 그 남자들 관리들 정부 관리들하고 일을 하다가 얘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공황장애가 왔다니까요. 그래서 휴직을 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저는 정말 남자지만 정말 남자분들 좀 나가 계실래요? 정말 남자들 소망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중년 남자들의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무실에 어떤 선교사가 그 얘기하는데 이 사회에서 가장 정말 재미없는 모임이 중년 남자들의 모임이다. 대박이죠. 우리 선교지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해도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여자들이나 어린 아이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교회에 나오겠어요? 가난하고 억울하고 한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가난한 자들의 것이에요. 부자들의 것이 아닙니다. 저도 뭐 문제가 있으니까 교회에 나왔겠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오늘 이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약한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런 약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영생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이 결코 약함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한테도 사람들은 제가 가난한 걸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보시기에 제가 부유한 것 같으세요? 옛날에 제가 달라스에 유목사님하고 같은 교회 다닐 때 제가 이제 미션 달라스라고 하는 그 단체 총무였는데 제가 어느 정도 가난했냐면 제가 아프니까 어떤 교회 집사님 병원에 가서 이제 거기 진료를 받아서 공짜로 해줬어요. 거기서 되게 비싼데. 근데 이제 약을 사려면 얼마한테 가서 약을 사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우리 이사장님이 이제 중앙연합 감독의 이성철 목사님, 그분이 우리 이사장님이었어요. 제가 이성철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오늘 진료를 받고 이걸 공짜로 받고 했는데 지금 약값이 없어서 월마트를 못 가고 있습니다. 지갑에서 100불을 꺼내줘서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랬더니 저한테 하는 얘기가 나는 성성사님이 가난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제 얼굴에 뭐 부유하다고 써있나요? 어쨌든 그건 뭐 좋은 의미도 있어요. 제가 맨날 뭐 이렇게 가난한 척은 안 하니까.
근데 어쨌든 이 한나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우리의 보면 표상 중에서 가장 그 불행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뭐 한나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사람이지만 한나의 그 첫 번째 헌신은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 억울함을 토로하는 건데 우리한테 있어서 소망이 있는 건 뭐냐면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그 괴로움과 우리의 마음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부지간에도 얼마나 서로의 얘기를 들어주세요? 내가 남편에게 얘기하면 남편이 내 얘기 들을 것이다. 이게 확신 있는 분이 있어요? 유목사님 부부는 있다고 제가 확신하는데 사람은 사람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사람 말도 안 되는 사람이 하나님 말을 들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불가능한 거죠. 근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는 저도 지난주 주말에 또 같이 일하는 리더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 받았는데 제 말 듣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이게 아주 신비고 능력이에요. 하나님 사람들은 내 말을 안 들어줘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그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그 이야기를 들어주신다. 우리가 그 확신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말을 할 때 그 사람의 말을 듣게 되거든요. 저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면서도 하나님이 내 말을 안 들을 거야 이렇게 확신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기도 해야 되고 또 그런 것은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언제든지 잘 들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확신하는 건 뭐냐면 아버지는 언제나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줄 제가 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하고의 거리낌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자녀들이 가장 행복한 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아빠가 아니요 우리 엄마가 언제든지 내 얘기를 하면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얘기를 들어준다는 거. 그것이 자녀들한테 줄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이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를 가장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 판검사들이에요. 우리 부모들이 가장 하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판검사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어지럽힌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이지 공부를 적게 하고 이런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어지럽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많은 것들이 있어야 우리가 평안하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가족 안에서 전혀 거의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저는 그런 가정들 되게 많이 만나거든요. 근데 이 한나처럼 한나가 아주 극심한 고통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이 고통을 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믿음은 굉장한 믿음이에요. 이게 한나의 첫 번째 헌신이에요. 근데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사실은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한나의 잘못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분명히 여호와께서 한나로 하여금 임신을 못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잘못 아니에요? 한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또 부인한테 또 욕을 얻어먹고 이러는 거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우리가 잘못해서 그러는 것도 가끔가다 있지만 거의 우리가 인생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은 이 사회적인 구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교통사고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고도 마찬가지고 아까 유목사님 얘기하신 무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자기들 죄가 있어서 죽었겠어요?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고통 속에서 우리가 이제 정말 괴로운 건 뭐냐면 이 고통이 어디서 왔지? 왜 생겼지? 이거 생각하는 것도 고통이고 또 이게 얼마나 길게 갈지 이걸 모른다는 것도 고통이에요. 하여튼 고통투성이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그냥 애를 딱 주시면 되지 애들 쫀쫀하게 안 주시면서 이걸 길게 가져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을 위해서 위대한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인물을 주셔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한나가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근데 만약에 한나가 결혼한 지 저처럼 허니문 베이비를 딱 태어났다 그러면 애를 드리겠어요? 안 주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음에 25년 후에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한나가 충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 기간들을 고통스럽지만 기다리신 거죠.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하고 약속을 하죠. 하나님께서 만약 저에게 아들 주신다면 그 아이를 드리겠다고. 이건 딜이 아니죠. 그 한나의 믿음이 그만큼 성장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사무엘을 주실 계획을 갖고 계셨잖아요. 때가 되니까 이제 사무엘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고사의 그 한나의 마음이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저 같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때 제가 기도했는데 정신이 잠깐 제가 나갔던 것 같아요. 그거 좀 취소하면 안 될까요? 뭐 이렇게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한나는 뭐 두말 없이 그냥 딱 받쳐요. 난 남편이 좀 말렸을 것 같아. 엘간나가. 이건 엄청난 헌신이에요. 우리 보면 제정신이야? 뭐 주변에서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한나는 거의 미련 없이 딱 주시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그 사라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때 보면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니까 그냥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저는 상의했는지 두 사람이 모르겠어요. 근데 바로 출발합니다. 엄청나죠? 우리한테 필요한 게 바로 이건데 한나가 그 사무엘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기도를 이렇게 들으셨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를 다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서원을 하거든요. 근데 이 서원은 위대한 서원인데 한나에게만 있는 서원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아이들 낳으면 뭐 유아세례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유아세례의 핵심은 뭐냐면 뭐랄까 아직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그 아이에게 세례 자체 우리가 생각하는 세례 자체의 의미라기보다는 우리 침례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치는데 헌화식이라고 하거든요. 자녀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서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바고 그 아이를 위해서도 가장 안전한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자녀들에 대해서 뭐 유아세례나 늘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 그 아이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제 저하고 같이 오려고 했던 저희 둘째가 이제 아들인데 명진이라고 다 이제 유목사님의 이제 제자들인데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한 6주 만에 이제 장이 꼬여서 이렇게 저희가 수술을 하는데 이렇게 수술대에 놓여서 이렇게 침대에 이렇게 놓여가지고 이렇게 수술실로 들어가는데 저는 더 이상 못 들어갔잖아요. 그때 이제 이렇게 하나님 생각하게 하신 게 그게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그때 이제 자녀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이런 의미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했는데 그 아들이 굉장히 그 고통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을 이제 저희가 선교사로 이제 저쪽에 그 아라비아 반도로 보내려고 하는데 그 생각해보세요. 어떤 분들은 걔를 거기에 보내야 되겠습니까? 그런 얘기 하는데 이건 뭐 제가 걔의 어떤 인생을 어떻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고 또 그 아이도 그걸 원하니까 저도 뭐 같이 이런 부분을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아까도 나눈 것처럼 그 자녀들 향해서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헌신은 자녀들을 늘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녀를 위해서 너무너무 희생을 많이 해요. 너무 필요 없이 희생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면 그것이 너무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애들도 많이 가르쳐봤는데 자녀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제발 엄마 아빠가 나한테 좀 신경 쓰지 말고 엄마 아빠가 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은 게 가장 큰 아이들의 그 희망입니다. 그리고 제발 엄마 아빠가 나 때문에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왜 생기냐면 자녀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자기의 소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망치고 자녀들도 망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해 볼 때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 김누리 교수가 쓴 중앙대학교
경쟁 교육은 야만이다라는 책이 있었는데 한국 사회는 정말 심각한 사회입니다. 우리는 경쟁을 어린이집부터 이게 해요. 그래서 뭐 선생님 누가 우리 애를 뭐 흠집냈어? 그럼 뭐 달려가서 가만히 두겠습니까? 와, 저건 무서운 나라예요. 어렸을 때 경쟁을 저는 생각에 사람들이 예배에 와서도 경쟁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은혜 받으려고. 아니 우리가 옆에 있는 성도들 다른 성도들 이렇게 은혜 받으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것보다는 막 자기가 은혜 받으려고. 그래서 저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 이 앞자리는 권사님들 자리예요. 목사님의 침 튀기는 법이고 은혜 자리예요. 우리 저 뒤에 앉는 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한다는 게 자리에 와서도 경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피곤한 이유는 뭐냐면 경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여러분 이 경쟁이 이쪽에 있다고 하면 섬김은 여기에 있는데 우리가 행복해지는 방법은 섬기는 거거든요. 나중에 보면 한나가 이런 헌신을 했기 때문에 사무엘이 이제 사람들을 섬기게 되고 사무엘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울 그러니까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만약에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공정하게 하지 않은 거 있으면 얘기해봐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아닙니다. 우리 제사장님은 모든 것을 다 공정하게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고 이 사회에 기여하는 아이들이 되게 하려면 핵심은 뭐냐면 이 부모들이 자녀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또 그 부모들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것이 학교 교육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이 스토리에서는 나중에 이제 한나가 사무엘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들 셋, 딸 둘인가요? 5을 더 주시는데 그 5을 더 주셨다는 것 때문에 이 가족이 평안한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 그 한나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서원하고 그 아들 드림으로 인해서 자기 욕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사라진 거예요.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녀를 주셔도 이제 자녀를 온전하게 키울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녀들을 주시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한나의 평안이 이 가족의 평안인데 저는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교회 공동체도 사실 가족 공동체인데 가족 공동체는 한 사람이 고통을 받으면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저희 집에는 명진이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발달지체 이런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가족은 한 사람이 힘들면 다 힘든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거든요. 특히 저는 그 드림교회가 좀 여성들의 권익에 앞장서는 교회가 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대구 같은 이런 보수란 말은 굉장히 좋은 말도 있지만 그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항상 사용하는 게 이 보수주의자들의 보수성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교회는 보수성도 있고 진보성, 아니 교회론 자체가 보수적인 것도 있고 진보적인 것도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거는 우리가 굉장히 어떤 원칙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보수적이어야 합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그 어떤 것들을 진행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굉장히 진보적인 성향이 필요한데 오늘 특별히 이제 여신도회의 날이니까 우리가 그 복음과 이 여성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복음은 남자와 여자가 수평적으로 되는 건데 죄로 인해서 이렇게 됐잖아요. 남자들이 지배하는 나쁜 사회가 됐잖아요. 근데 이 복음이 복음답게 하려면 남자와 여자들이 이렇게 평등하게 되는 이런 사회가 돼야 되는데 저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들이 실현되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게 된다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우리가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다음 세대에 관한 거하고 연결돼 있어요. 예를 들면 왜 그 여성분들은 일주일 내내 집에서도 밥하고 또 교회에서도 밥해야 되냐? 난 그런 교회는 좀 저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가기는. 네. 그러니까 주일날은 남성들이 밥을 하는 걸로 오늘 결정을 하자고요. 목사님, 너무 심한가요?
못 먹는 한이들은 나는 남자들한테 밥을 시키겠어. 아멘. 라면으로 동일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어린이들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데 이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들은 사실은 어린이들이에요. 이건 우리한테 큰 도전이 있는데 혹시 다음에 기회 있으면 어린이 얘기는 뭐 다음에 해도 되고요. 이 여성들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인식하고 새롭게 대우해주고 하는 이런 부분은 복음이 복음답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목사님 여기 대구 드림교회 이는 여기다가 남편에게 학대받는 자들이요 다 우리에게 오라. 우리가 너희를 학대해서 구출해 줄 것이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제가 아까 인도의 이야기를 했지만 역사적으로 저도 남자지만 이 죄라고 하는 요소가 하나님께서 남자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을 섬기고 하라고 하는 책무를 주셨는데 남자들은 너무너무나 오랫동안 그것을 오용해 왔습니다. 근데 복음은 사실 그것을 회복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적인 그 남성상이 형성되면 이제 섬기는 그런 역할로 이게 바뀌게 되고 그런 안에서 여성들이 훨씬 더 평안함을 느끼고 또 자녀들에 대한 것들도 긍정적으로 되고 이런 부분인데요. 저는 이게 단지 그 여성에 관한 부분만 아니라 여성들에 대한 그 정체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고 또 그러면서 사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한나의 문제는 이스라엘하고 이 연관성이 있는 이런 문제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해왔습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그리고 여성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기여를 해왔는데 제가 볼 때는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더 있습니다. 물론 남성들에게 있어서 그럼 다음에 이제 남성 신도들의 날 때 이야기를 하고 오늘은 여신도의 날이니까 특별히 교단에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런 날을 정해놓고 또 예배도 드리고 생각해보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여성 성도들은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성으로 만들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하고 위대한 일인가. 그건 우리의 선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실 때 너는 여자로 태어나는 게 가장 좋겠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여성으로 그냥 두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기 때문에 훨씬 더 주무셔도 문제 없으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성으로 만드셨다는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자신감도 갖고 행복해야 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자신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라든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든가 우리가 하는 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너는 이런 존재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우리예요. 그건 나이에 상관이 없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규정하시는 게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는 남성과 여성을 이렇게 비교하면 항상 여성들이 불리한 그런 존재를 이렇게 여겨지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오늘 이 한나의 스토리를 보면 하나님께서 한나라고 하는 그 고통받는 여인을 통해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셨는가.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그 제사장,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사사 시대와 왕정을 이어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성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이렇게 지금까지 이어오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 돕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게 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굉장히 자신감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 남성 성도님들은 여성들 생각할 때 하나님의 좀 시각으로 생각하는 또 여성들의 그 입장에서 좀 생각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 책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제목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남성과 여성을 비교해 가면서
그 여성들하고 남성들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냐면 핸드폰 무게도 남성들은 이렇게 나한테 잘 맞아 그러면 똑같은 핸드폰을 여성들은 되게 무거워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여기에 뭐 이런 히터인가 에어컨에 있어서 남자들은 시원해 그러면 여성들은 추워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복음은 항상 상대방 중심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남성들은 여성들 중심으로 생각해 보는 거고 여성들은 남성들 중심으로 생각해 보는 건데 오늘은 하여튼 여신도의 날이니까 훨씬 더 그리고 이 사회는 구조 자체가 굉장히 남성들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남자들 위해서 복지는 별로 안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것들을 우리 안에서 계속 어쩌면 또 우리가 좀 서로 대화할 때 좀 여성 성도님들, 남성 성도님들이 여성 성도님들한테 한번 그런 질문들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제 아내나 제 딸한테 한국 사회에서 여성을 살아간다는 거는 어떤 거니? 뭐가 힘드니?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것처럼 직접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은이가 어리지만 그런 것들을 미리 물어보지 않으면 사실은 하은이 세대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하은이 세대에서 더 나은 이 복음적인, 이 수평적인 관계, 남녀 간의 관계들을 형성하려면 지금부터 우리가 그런 것들이 좀 연습하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이런 것들이 되면 저는 이 교회가 그것이 복음적인 교회잖아요. 그러면 제가 초두에도 말씀드린 우리가 위대한 그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드림교회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복음적인 교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신 그 귀한 가치대로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고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그런 나도 정말 인간이구나 사랑받는 인간이구나 이런 것들 경험하고 그런 역사들이 성령께서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하면 사실은 사람들을 설득하고 오게 하면 성령께서 하시는 거니까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앞으로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신다고 저는 믿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 있는 멤버들이 그런 복음적인 문화를 먼저 형성하는 게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오늘 한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안에서 이런 것들이 더 복음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거,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 기도할까요?